할렐루야. 오늘 수요 오전 예배에 참여한 또한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강의 말씀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영화들 중에서 아마 쇼생크의 탈출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종종 TV에서도 나오고요, 혹은 영화관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영화고 또한 기독교에 대한 내용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실 만한 귀한 영화입니다. 명작 중에 하나 있죠. 이 내용은 이제 쇼생크라는 그 감옥에 억울하게 이제 갇힌 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한 무기징역을 받은 한 노인, 브록스라고 불리는 한 노인이 이제 가석방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석방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지요. 더 이상 감옥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방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무기징역으로 받았지만은 감옥 안에서 착실하게 모범을 보이자 이제 감옥 안에서도 50년 동안 이제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더 이상 죄를 짓지도 않을 것 같고 또한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도 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가석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석방에 그 석방되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이 한 노인인 브록스가 자신이 가석방됐다는 소식을 듣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나가기 싫어서 엄한 행동을,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나? 저 사람 뭐가 문제가 있길래 석방되는데 자유의 몸이 되는데 왜 저러나? 그런데 영화의 한 장면 가운데 이 브록스라는 노인의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미친 것이 아니다. 그저 감옥에 길들여져 있을 뿐이다. 50년을 이 감옥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밖을 모르고 또한 밖에 대해서 힘들 뿐이다. 이 감옥의 철책, 이 감옥의 커다란 담벼락 참 웃긴다. 처음에는 이 담벼락이 굉장히 싫지만은 차츰 익숙해지고 세월이 지나면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길들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석방된 이 노인은 이제 석방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자유를 만끽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주인의 허락이 없으면, 주변 사람의 허락이 없으면 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지요. 그리고 잠자다가 일어나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인가, 내가 뭐 하고 있는가 두리번거리면서 두려움에 사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생각과 그의 모든 생활과 그의 모든 행동이 해방되었지만은, 자유롭게 되었지만은 여전히 이전의 삶에 얽매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그 노인은 자살함으로 마치게 됩니다.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 억압하는 감옥안도 아닌데 여전히 죄인처럼 이렇게 살았던 이 노인의 모습은 해방되었음에도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영화 속에 있는 내용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 해방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북군이 승리하다 보니까 점점 이 노예 해방이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문제는 노예 해방이 되었는데 노예였던 이 흑인들이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해방된 건가? 내가 정말 자유로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백인이 자기한테 다가오면 두려움에 사무쳤습니다. 그리고 옛 주인이 자기한테 다가오거나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나를 또 파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또 채찍질하는 것은 아닌가? 나를 괴롭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랜 시간 노예로 살다 보니까 해방되었어도 그 해방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이전의 삶이 자신을 붙잡고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것이지요. 이를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코끼리 쇠사슬 증후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자신이 능력이 있고 충분히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원이나 서커스단 거기서 도망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고 코끼리 쇠사슬 증후군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은 이제 코끼리와 같은 이제 큰 동물은
새끼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발에 쇠사슬을 묶고서 기릅니다. 처음에는 발버둥 치지요. 이 쇠사슬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이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랍니다. 중간중간 발버둥 치면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익숙해지고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결국 인정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포기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지요. 그런 상태로 성체가 되었어도, 커다란 코끼리가 되었어도 벗어나지 못하고, 나는 벗어날 수 없어, 나는 도망칠 수 없어, 나는 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라고 여기면서 도망치지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심지어 그 쇠사슬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는 것이 바로 코끼리 쇠사슬 증후군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00년간 오랜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자유민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전의 삶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고, 이전의 삶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고, 이전의 삶의 모습을 계속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이지요. 모세에게 계속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원망합니다. 문제가 다가오고 군대가 쫓아오면서 자기에게 두려움이 엄습해지자 계속해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느냐, 왜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끌어냈느냐라고 원망하게 되지요.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고 이전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 노예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의 모습을 알려주고자, 자유로운 모습을 알려주고자 율법도 주셨지만은 여전히 이전의 삶을 버리지 못하지요. 한 세대가 지나서야지만이 그 노예의 모습에서 해방된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훈련시켜야지만이 그 노예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런 모습이 과거에 혹은 영화 속에 혹은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나타납니다. 우리는 분명 자유로운 자이고 해방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죄의 사슬에 묶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자인지 알려주셨으며,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우리가 자유된 자, 해방된 자, 죄로부터 벗어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믿습니다. 이전의 삶이 어찌해 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죄를 짓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찾을 때가 있는 것일까요? 왜 세상을 더 의지하는 것일까요? 왜 더 세상이 맞다고 여기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전히 왜 우리는 욕망과 욕심 가운데, 내 만족과 편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왜 자꾸 죄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런 그런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1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풍성히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 하는가? 우리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 하는가? 이런 오해가 등장하기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오해가 등장하게 된 것은 오늘 본문 바로 윗구절인 로마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보면은 이런 공식이 되는 것이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죄와 은혜가 비례한다라는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많아야지만이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에 이르게 됩니다. 죄를 더 많이 지어야지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는 잘못된 해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는 어린아이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데 어른에게, 부모에게 관심을 많이 받게 되자 부모에게, 어른에게 관심을 많이 받으려면 잘못을 해야 되는구나 라면서 더 많은 잘못을 하는 오류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 죄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해방된 존재입니다. 죄를 계속 짓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셨습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하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 안에, 죄의 지배 안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한 문제에서 떨쳐버리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5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어떠하겠습니까? 죄는 우리 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우리 안에 없고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은 하지 못하지만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은 태초의 인간에게도 나타납니다. 가인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가인이 자꾸 동생 아벨에 대해서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등장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다스려라. 너 앞에 죄가 지금 도사리고 있다. 너 죄에 넘어지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 보고 너가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분명 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어떠합니까?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불편해하고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아 라면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죄는 우리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의 욕망을 통해서,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치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의 주관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이지요. 우리는 어린 양과 같아서, 양과 같은 존재여서 우리는 오직 목자이신 주님만 따릅니다. 목자이신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고 우리를 이끌 수 있고 우리를 돌보실 수 있고 우리를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근처에서 맴돌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통하여서, 염려를 통하여서, 혹은 욕망을 통하여서, 그 외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주변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좀 더 쉽게 설명하고자 우리가 이어서 나오는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세례는 유대교에 있어서는 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 종교에 있는 사람이나 혹은 유대교 안에서 타 종파에 있는 사람이
개종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세례가 회개라는 요소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또한 죄의 용서라는 그런 상징이 세례에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로 회개와 그에 맞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세례 안에 담겨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과 동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내가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지면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기독교 예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딱 두 가지의 성례가 있는데 하나는 성찬이고 하나는 세례입니다. 성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 결단으로서 이 세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옛사람과 이전의 삶이 또한 죄된 몸이 죽습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겠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집니다. 원래 초대교회의 세례는 지금보다 굉장히 더 역동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손에 물을 묻히시고 세례를 주시는데, 원래 초대교회 세례는 어떻게 했냐면은 물 속에 몸을 푹 담그는 것, 그것도 그냥 물이 아닙니다. 흐르는 물에 몸을 푹 담그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말은 세례라는 말보다는 침례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이런 세례가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이 부족한 곳이 있고, 또한 빨리 말씀을 전하고 이 사람이 거듭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고백하고 또한 예식을 하기 위해서 바뀌다 보니까 지금의 세례에 이르게 된 것이죠. 원래는 물속에 푹 담궈지면서 내가 이전의 모습, 이전의 삶, 죄된 모습이 이제 죽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이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한다라는 것은 이전의 삶, 정욕에 살았던 삶,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던 삶, 또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던 그 모든 삶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라는 것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에 우리가 동참한다라는 것이지요. 이전의 삶, 죄된 삶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죄와 악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났다라는 것, 그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렇다면 죄된 삶은 어떠했을까요? 이전의 삶과 죄된 삶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불편한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한 채 이전의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에 대해서, 세상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하지도 않았고 거부하지도 않았고, 또한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익숙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돌봐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유혹에 당했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면 어떻습니까?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이거 꼭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이거 참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편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하는 것이죠. 죄의 지배 아래 있었을 때는 그냥 그것을 선택하고 갈 뿐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선택하고 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해방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된 것에서부터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것이고 우리가 거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죄에 대해서 넘어지는 이유는 아까 예화에서 언급하다시피 우리가 이전의 삶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의 삶에 너무나 길들여지다 보니까 자꾸 죄된 것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분명 문제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분명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자꾸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고 유혹에 넘어지고 나의 편리와 안락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은 이전의 삶에 우리가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인간이 거기에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전의 삶을, 육체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노예로 살았지만은 노예가 아닌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오랜 시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형들에게 배반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면서 어떠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배반당하고 또 모함을 당하면서 감옥까지 들어가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나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노예의 그 쇠사슬에 얽매여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노예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당당하게 총리로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요셉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요셉은 그가 노예로 있었을 때,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에 있었을 때에도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계속 유혹했을 때도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왜 저 죄를 저지르냐고 말했던 것이지요. 당당하게 애굽의 왕 앞에 섰을 때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와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문제에 봉착하고 죄가 우리에게 호시탄탄 노릴 때에 우리가 당당하게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8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에 참여함과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라라고 로마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 해방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자유한 자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벗어난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이전의 삶에서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이고 거기에서 해방된 자이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한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지 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세상의 방법으로 아둥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힘들 때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식들을 여기저기서 듣곤 합니다. 과거에는 저 멀리 있었던 소식들,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소식 듣지도 못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서야 들었을 때 그랬구나. 저기서 전쟁이 일었다 같은 거 나중에 들었을 때 그랬구나. 우리는 그러면서 살아갔죠. 그래서 커다란 염려는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생존의 걱정과 염려는 있었지만은 저 멀리에서 뭘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 삶이 그렇게 염려로 고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소식을 지금 당장 듣습니다. 저 북한이 지금 저 북쪽에서 뭐 하고 있는지 우리 지금 당장 알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막 힘들어하고 있고, 저 미국은 지금 폭동이 일어나갖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그것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시시때때로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 미친다라는 소식도 듣다 보니까 우리 어떠합니까? 저 멀리 있는 일 때문에 우리도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지도 않고 저 멀리 있는 일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발달하고 소식이 더 많아지고 정보가 더 많아지다 보니,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살다 보니까 더 염려하고 더 걱정하고 더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이지요. 저 멀리에서 일어난 일 어떻게 일어난지 과거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몇 명이 감염됐는지, 몇 명이 확진자인지, 지금 어떤 사태에 일어나고 있는지, 또 어느 곳에서 어떻게 확진자가 돌아다녔는지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다 듣다 보니까 그것을 다 보면서 염려합니다. 차라리 모르면은 염려하지도 않았을 텐데, 차라리 모르면은 우리가 속 시원히 살 수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계속 염려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세상의 방법, 세상이 요청하는데도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 모든 염려, 그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자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짐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찬송 이야기로 나누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크로스비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크로스비 참 많은 찬양을 작곡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아까 찬양 불렀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또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등 많은 찬송가를 작곡한 참 훌륭한 작사한 훌륭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우리가 알다시피 맹인입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입니다. 좀 더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생후 6주가 되었을 때에 주변의 친지들이 잘못해갖고 눈의 실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재빠르게 병원으로 가서 의사를 만나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의사가 약물을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영원히 눈을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크로스비의 가정이 넉넉했던 것도 아닙니다. 참 힘들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로스비가 1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9세기에 아버지가 없는 삶, 그것은 굉장히 고단한 삶입니다. 경제적으로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이때에 크로스비에게 외할머니가 잘 양육하는 외할머니가 잘 양육하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자 그 외할머니는 크로스비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에 어떤 모양이 보이지 않지만은 나비가 어떠한지, 나무가 어떠한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정말 잘 설명해 줬습니다. 할머니의 그 극진한 사랑과 또한 신앙 교육과 양육으로 크로스비는 긍정적으로 잘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 할머니들 많이 계신데요, 손자녀들 잘 양육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잘 양육받던 크로스비, 근데 할머니가 11살 때, 크로스비 11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크로스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충격과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지요. 그러나 할머니의 정말 신앙교육과 정말 좋은 양육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학교에도 열심히 다니고 또한 많은 교육을 잘 받음으로 잘 성장해서 그는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했습니다. 하다못해 대통령에게, 많은 경제인들에게 그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또 많은 찬양으로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크로스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맹인된 거 좀 힘들지 않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자 크로스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된 거 불편하지요. 하지만은 만약에 제가 볼 수 있는 순간이 온다라면은 아마 제일 처음 보는 얼굴은 주님의 얼굴일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저 천국에 가서 내 눈이 떠질 때에 내가 제일 처음 보는 얼굴은 주님 얼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본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크로스비는 세상의 많은 어려운 조건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그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찬양의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그 찬양의 고백들 중에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도 세상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거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아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분명히 믿고 이 세상 가운데 당당히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